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새벽 좋은 날씨 가운데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문가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제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오벳이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가가 이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이게 명문가의 비밀을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이제 보세요.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그 일이에요. 육신의 눈을 볼 때는. 그리고 특히 여기 있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번 결혼을 했던 여자죠. 그런데 그 사회에 존경을 받고 있고 유력자인 이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전부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게 되면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먼저 룻을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룻은 이제 어떤 여인이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인데 성경 한 군데를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룻기 다음에 보게 되면 앞이죠. 사사기 3장을 잠깐 보세요. 사사기 3장 20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룻과 이제 이 오르바가 이제 이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디를 먼저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자, 13절 먼저 읽습니다. 에굴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굴론 왕을 18해 동안 숨기니라 그랬죠.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죠. 예, 자, 이 모압 왕 이 에글론이었는데 이들의 이제 딸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미드라시라는 일종의 이제 주석 같기도 한데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은 이제 공주였던 자예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모압은 여기 이제 잠깐 딱 해놔놓고 어디를 다시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신명기 23장을 잠깐 보세요. 다시 앞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 자리로 넘어갈 거니까 잠깐 보세요. 23장에 보시면 자, 모압은 이제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끊고 이제 어떻게 이 엄청난 복, 이제 이 명문가를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이 이제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발람은 당시 이방인 이제 그 주술사정도 이렇게 돼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하여 자, 6절에 보시면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압은 알아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심판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졌는데, 자, 다시 사사기 3장으로 잠깐 이제 보세요. 3장에 가보면, 이제 여기는 에골란 왕의 이제 딸이 루시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뭘 보시느냐 하면, 오늘 이 설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에훗이 20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에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그러죠. 지금 에훗은 18년 동안 여기에 모압왕 에글론의 이제 압제하에서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에훗이 이제 사사가 돼요. 어떤 것을 계기로 사사가 되느냐? 요 일을 계기로 이제 에글론 왕을 죽여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 에글론 왕이 오늘 이제 여기 에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릴 일이 있나이다 하니까 에골론 왕이 어떻게 해요? 적석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미드라스에 있는 부분인데, 네가 나를 존경하여 왕자에서 일어났으니 너 보좌에 앉을 후손을 너에게서 태동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보좌에 앉을 자를 태동케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예요? 존중함이 이 에골론 왕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돼요? 자,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에골론 왕은 안 믿는 왕이라. 자, 안 믿는 왕의 딸이 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은 한번 결혼을 했고, 그리고 다 유대에서는 꺼리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그리고 유력자라는 게 엄청난 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다윗의 왕가를, 명문가를 이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믿음의 이제 비밀인데 그게 오늘 여기 보면 에굴론 왕의 이제 모습에서 보면 돼요. 이 에굴론 왕이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요?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지요. 이 의미가 뭐예요? 존중의 의미예요. 그래서 존중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룻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다릅니다. 은혜 위에 더욱 큰 은혜,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얻는 은혜에서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복받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게 되면 무엇이 그렇게 가게 하느냐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외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뭐로 나타나느냐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이 이제 여기 있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죠. 자, 1장을 다시 이렇게 잘 보세요. 룻기 1장을 잠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싫어한 때에 어제 시대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이민을 가서 아예 이제 정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론과 이 기련이 너무너무 뛰어난 아들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이 이제 자자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에굴론 이 왕이 이들을 이제 사위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지요. 자, 뭘 의미하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을 보셔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엘리멜렉은 이제 이 베들레헴에 여기서 이 흉년을 같이 그 백성들과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에골론 왕처럼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 엘리멜렉은 이제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근으로 와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그때 돌봐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다가 우리는 자꾸 상황에 의해서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뭘 이렇게 딱 거두시느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고, 경고하는 말씀의 경고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낙타, 말, 이런 이제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여기 있는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바로 죽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이 두 아들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이제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남 때문에 이제 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뛰어남이 하나도 쓸모없게 돼요. 뛰어난 거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능하게 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말씀이 앞에 가야 되지, 이 유능함 때문에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짓밟아버리면 내가 짓밟히게 돼요. 여기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이 첫 번째 될 때,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압 왕은 말씀 앞에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죽고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그것을 보시고 누구를 축복하신 거예요? 룻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 딸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느냐 하면 요 경외함의 이 태도를, 말씀에 대한 이제 이 태도를 보고 축복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잘해야 돼요? 룻이 잘해야 되죠. 자, 그럼 이 룻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 다 끓여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왔지만 결혼을 이미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왕가의 비밀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축복받는 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은 이 당대에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을 받고, 어떤 분은 밑에가 지나도 그저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교회 속에서 제가 그 교회 가게 되면 꼭 이렇게 축복받는 분을 만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간 그걸 통해서는 여러분이 평생 가도 잘 모르세요. 그 답이 여기 있는 이 룻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일 밑바닥인데 어떻게 정상에 하나님이 세워버리고 이 불가능을 완전히 이렇게 가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있게, 모두가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그들도 보지 않는데 이제 모두가 부러워하고, 처음에는 같이 온 이방 모압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나오미조차 다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자기 입으로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부 다 끓여요. 근데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왜? 이들 속에 하나님 나타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게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초지일관 계속 쭉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있는 룻기의 놀라운 이 명문가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신앙은 당대에 이렇게 절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우리가 다윗 왕처럼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에골론 왕처럼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룻처럼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상상 못할 이 축복이 이 룻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는 보아 중에 보아예요. 가장 깜깜한 시대에 온 세상이 다 자기 소견에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에골론 왕처럼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말씀이 왔다 하는데 나는 그냥 시큰둥하고 들으면 뭐해? 이것으로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못 바꿔요. 이 말씀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명문가정으로 세우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룻이 그러면 뭐 했느냐 했을 때, 자, 틀림없이 나오미가 네가 이 베들레헴에 오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해 줬겠지요. 여기서 네가 이렇게 살아난 딸이 여기서 네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2장을 잠깐 보세요. 이게 이제 보아스가 왜 룻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붙들어요. 다른 걸 붙드는 게 아니고, 이 베들레헴에도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룻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죠.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도대체 뭐 보고 이렇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이거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걸 딱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이걸 붙들고 가셔야 돼요.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걸 요걸 딱 붙들면,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가 어떤 배경이냐. 룻은 배경이 없어요. 여기 있는 베들레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결혼도 한 번 했고 누가 이런 여자하고 하겠냐 그러죠. 그건 망고 우리 생각이는 거라. 인간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룻에게 상상 못할 높이심의 계획이 있고 축복하시고, 또 이 룻이 믿음의 이 명예의 전당에 5명의 이렇게 성경 여인들 가운데 축복받은 여인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당당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룻을 뭘 보고 이렇게 기억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리 보시는 게 더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냐면 이걸 다 버린 거고, 그런데 여기 있는 베들레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험을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라. 다 알려졌는데
이제 소문이 이제 온 베들레헴에 다 났어요. 두 가지가 알려진 거예요. 두 가지. 예. 그래 이것 때문에 이 보아스가 그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 자, 두 번째부터 이렇게 이제 볼게요. 내 부모 고국을 떠나, 네, 이걸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떠나는 거예요. 떠난 목적이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오느냐 하면 보답이 오고 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 행한 것은 뭐 했냐면 시어머니한테 행한 거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 온전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온전한 상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상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룻이 이 두 가지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밖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여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먼저일 때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첫 번째 되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되었던 것처럼 이제 거꾸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네가 나 위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면 이제 나도 너를 아무것도 문제 안 되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모함 여인인 것도 결혼을 한 번 했던 것도 문제 안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이제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라. 이 두 번째 은혜가 오면요, 이 계산이 우리 속에 이렇게 떠나요. 그러니까 이 새벽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이제 이 룻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께 했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했는 거예요. 이것은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울산을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라고 나가는 게 없어요. 다 롯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 룻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이렇게 명문가에 그냥 꿈이 있거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커지는 것보다 결국 우리의 이 가정들이 이 명문가를 이렇게 이루는 이걸 이제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대에 해로운 것은 이 룻처럼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가시적인 것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오는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이제 모든 사사시대를 다 끝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있던 이 어둠들이 다 물어가고 역사에 햇빛이 이렇게 환히 비춰졌던 인물이 여기 있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에 보면 오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는 다윗 나오잖아요. 이 인물의 중심이 뭐냐면 다윗 이야기 이끌어가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 때문에 명문가를 이루는 거예요. 왕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고 그 위에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예,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면 나도 네 다른 모든 연약함, 부족함, 없는 것,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 예, 하나님 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축복의 원리구나. 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따져보면 절대 이 룻은 결혼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보아스와 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나오미에게 한 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보답해 준다 그러는데 이거는 섬김이에요, 섬김. 세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심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해 나가야 돼. 이걸 중단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 베들레헴에 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기 있는 룻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책임을 졌지요. 실질적으로 일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룻이 한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거는 나오미가 난 게 아니고 룻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룻이 제가 이제 도시 처녀다 그것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공주로 자랐던 자매가 이 농사일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서툴어요.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것 좀 못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룻이 잘하는 거는 뭘 잘했느냐? 예, 이 섬기는 거는 뭐냐면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이래 나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도 뭐냐면 왜 내가 니를 축복해야 돼? 이래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딱 선택한 게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이 섬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힘들고 때로는 이제 귀찮고 이런데 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라.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줘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섬겨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축복할 때 자꾸 내보고 잘 할지도 못해. 이 룻은 모든 게 서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걸 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근데 누가 기억하고 보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시면서 이걸 보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보답해 줄게 이래 된 거예요. 요게 명문가를 세우는 비밀들이에요. 간단하지만 요 간단한 것만 여러분이 계속 요 세 가지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이 태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이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버지 에골로는 이걸 위해서 죽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에 모든 것 다 보지 않고 믿음 하나 보고 딱 왔는데 하나님은 믿음 하나 보고 모든 것 상관없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룻은 이 나오미에게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어머니 내가 책임질게요 한 거예요.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네 인생을
축복할게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읽었던 이 명문가의 축복이에요. 내가 한 것만큼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